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유대교와 구별되어 새로운 종교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폭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널리 퍼지고 이방 교회까지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말씀과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기독교를 본다면 이것이 자신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레자 아슬란 같은 신학자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가리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계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말씀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고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다른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두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자신은 이방인에게 보내졌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적절하고 필요한 복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 한 서로에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이방 사역에 충분히 동참할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서 3장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한 것을 봐서 안디옥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 중에는 보수적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리새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상대하는 적대자들,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오직 유대교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하여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이라는 세수를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 속에 담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하는 할례 복음이 베드로가 전하는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과 다른 점은 전파 대상과 관계없이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기보다 자기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있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유연한 태도가 어떤 곳에 이르더라도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초대교회 복음으로부터 유대교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벗겨내서 복음을 보편화시킨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왜 할례와 율법이 문제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더 근원적인 자리에 눈을 뜨게 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는 빛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울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준다면 예수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단순하고 실전적인 생애가 바울의 심오하고 신학적인 선포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서 예수의 생애와 바울의 선포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없었어도 예수의 복음은 어떤 모양으로든 흘러갔을 것이지만은 예수의 삶이 없이는 바울의 사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과 초대교회와 바울의 선포가 다르게 느껴질 만큼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의 옷을 시대에 맞게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 이후로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절대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확신을 강요하게 되고 어떤 차이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12문 12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복음이 교리화되고 획일화되면 12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다르다고 오해될 만큼 유대교 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표면적인 형식이나 문화 또는 언어의 제한을 뛰어넘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취할 수 있다면 시대를 넘어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